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2월 18일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 변질인가 성숙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일정을 취소하고 몸을 쉬며 중보기도 세미나 교재를 새롭게 보완하고 수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더 투자하면 완성되어 나올 듯합니다.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모두에게 꼭 필요한 교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 12기생 면접이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늘 행복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원하셨을지, 이분들을 통해 주님이 어떻게 새롭게 빚어가실지 기대가 되어서 이런 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지요. 57절, 58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신만만하게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한마디로 너 고생할 각오 돼 있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머리둘 곳 없다고 하시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시는 거죠. 제자는 세상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길을 가야 되는데 너 그런 길 고생하며 걸어갈 수 있겠어?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59, 60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주님의 요청을 받은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위급하거나 방금 돌아가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계시지만 노후를 책임져야 하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효를 다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매우 소중한 마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내면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의 고백은 언젠가 생활이 안정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본심인 거지요. 그는 부르시는 주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룬 것입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일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것도 모르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주님의 거룩한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의 부름 앞에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우선권을 두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너무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경우입니다. 61절, 62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의 상식적 생각으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도 일반적인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대 문화를 조금 이해하면 조금은 이게 이해가 된다.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작별 인사는 단순히 안녕히 계세요 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가족과 작별할 때 정식으로 작별 의식을 치르고 가족의 허락을 구하는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족회의를 거쳐야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가족과 논의하고 가족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못 따르고 가족이 허락하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대답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가족의 반응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에 주님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보다 시급하여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밭을 갈 때 쟁기를 잡고 똑바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 고랑이 삐뚤어져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신 거죠.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가족을 돌보는 것, 부모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자로서 주님이 부르신 제자로서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지요. 제자의 삶은 단순한 감정적 선택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거는 결단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기에 가족, 직업, 사회적 기대 등을 이유로 미루거나 망설이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과거에 미련을 두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경주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사관학교 12기생 면접을 진행하는 날 주님은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라는 말씀이신가? 아니면 내 삶을 이 기준에서 다시 점검하라는 말씀인가? 먼저는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제자로서 합당한 삶인지를 다시금 점검합니다. 이제 제 나이 60의 중반을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편안함을 내려놓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도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의 의무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할 것이냐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고민할 것인지 아니면 오직 처음에 그 마음 붙들고 집중하여 갈 것인지를 물으십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날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깊이 고민하기보다 즉각적인 순종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60 중반의 삶을 사는 내게는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60 중반의 삶을 사는 내게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몸이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데 과연 이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만큼 달려왔으니 이제는 가족을 돌보는 일도 이제는 좀 챙겨야 되지 않나? 하나님 나라의 시급함보다 내 삶에서 더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은 없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 변질인지 성숙인지를 가늠하는 가늠대가 되는 질문임을 깨닫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이 보실 때 변질되었는가 성숙되었는가? 생각해보면 변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급성을 잃어버리고 우선권을 잃어버릴 때 그 변질인 거지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되어지는 거지요. 반대로 성숙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급성과 우선권을 지켜내며 헌신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일 겁니다. 분명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도 저는 달라졌습니다. 생각의 폭도 달라졌고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급함과 우선순위를 잃었다면 변질인 것이고 지키고 있다면 성숙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성숙하다 말할 자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루 이 종이 부르시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변질이 아닌 성숙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가 기준이 되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되어
순종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도 많이 하고 또 육체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 환경의 한계,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성숙이라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변질이라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참 제자로서의 길을 선택하시고 달려가는 우리가 성숙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권면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보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